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저는 오늘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능력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 사람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한 번 더,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전라도식으로 하면 징그럽게 좋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입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성경 66권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또 무엇을 믿고 사는가,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지역은 현재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에베소는 항구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가 이렇게 만나는 곳이에요. 에베소는 유럽의 문화와 아시아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터키에 가면 당신들은 유럽 사람입니까? 아시아 사람입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은 유럽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여기는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지역이고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또 유흥시설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는 그런 도시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항구 도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우상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항구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도 항구에 가보면 그 뱃사람들이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배에다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냐면 이 우상들을 모아놓고 파는 시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트나 시장에 가서 오늘 저녁 반찬 뭐 하지? 그러면 필요한 걸 사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신을 사는 거예요. 수능 시험 잘 보기 원하는 학생들은 저렇게 해주는 신을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업이 잘 되기 원하는 사람은 사업을 잘 되게 하느라고 자기들이 만든 신을 사는 거예요. 사서 빌고 원하는데 만약에 수능 시험이 망쳤어요. 사업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걸 그냥 아무런 꺼리낌 없이 신이라고 샀는데 아무런 꺼리낌 없이 버리는 그런 문화가 이 에베소 지역에는 아주 그냥 팽배해져 있고 그게 당연시되어 있던 그런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 문화에 이렇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했다 이 말씀은 상당한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는 주인이 누구냐라는 말씀이 들어있어요. 주인이 누구냐? 내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주인이 누굽니까? 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다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너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신들을 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면 알라딘 램프에 들어있는 지니 같은 하나님이 되겠죠. 지니 아세요? 지니? 지니 알아? 알라딘 램프에 들어있는 지니. 내가 필요할 때 지니 부르죠. 이거 해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다면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알라딘 램프 속에 들어있는 지니처럼 내 필요에 따라서 나타나 주셔야만 되는 그런 하나님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권사님, 하나님 좋으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좋을 항상. 예전에 그 구름 타고 다닐 때 좋지 않았어요? 기도 속에서. 집사님, 하나님이 좋으실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좋으실 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고 내 자녀가 속썩이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고 나에게 느껴지고 내 손에 잡히는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깊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잃어버리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또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기 때문에 내 기도는 다 들어주셔야 돼. 내 기도 안 들어주면 아버지 왜 그래요? 이렇게 바로 나오죠. 왜 그러셨어요? 내가 어떻게 봉사했는데, 내가 어떻게 헌신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우리 아이가 대학에 떨어져야 돼요? 왜 우리 아이가 공부는 못해야 돼요? 이렇게 나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기도가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43장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나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43장 21절에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쓰는 그 성경을 다 보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에베소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무엇이요? 아들 된 나 최장윤은.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서 1장에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도 바울은 모든 질문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고 사도 바울한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왜 당신은 거기를 갑니까? 거기 가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매 맞습니다. 사도 바울, 왜 그렇게 굶고 헐벗으면서까지 그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만약에 권사님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권사님에게 행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며느리가 권사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며느리를 사랑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은혜에 비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보면 바보같이 보일 수 있어요.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아우 저 바보 찐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예수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내가 소금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빛인 거예요. 안 믿는 아빠가 술을 많이 먹고 들어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딸을 안았어요. 그러나 그 딸은 너무너무 싫지만 그 아빠를 안아주는 거예요. 그 아빠를,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그거 술 먹은 거에 잘못됐다는 게 모르겠습니까? 안 먹어야 된다는 걸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딸은 그 아빠를 꼭 안아주면서 아빠 오늘도 수고했어요.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군요. 그 말 속에 그 아빠는 녹는 거예요. 녹는 겁니다. 아빠! 술 먹으면 어떡해? 우리 다 예수 믿잖아. 교회 가자니까 교회는 안 가고 술만 먹고 빨리 씻고 와. 냄새나. 만약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아빠는 어떻게 했어요?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 그 딸의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 순간 거기입니다. 내 모습은 예수님이 보실 때 더 악했어요. 내 모습은 더 더러웠어요. 내 모습은 더 냄새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럽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냄새난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지옥에 가서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부시고 나에게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십자가가 어디입니까? 우리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가 오늘 확실히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환경하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알라딘의 램프 속에 있는 진이에요. 진. 주권이 세워지지 않은 성도는 알라딘 램프에 있는 속에 들어가 있는 진이, 내가 콜하면 나오셔서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밖에 안 돼요.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때 나타나시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저와 모든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워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의 그 분열과 다툼과 이단과 음란이 들어왔다는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우리는 어떻죠? 막 내 기분이 들려오는 소식이 보여지는 것이 찬송하시죠? 할렐루야. 찬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찬송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4가지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한테 들려진 소식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분열이 왔다는 거예요. 분열이 와서 이제는 서로 다투고 싸운다는 거예요. 유대파 장로님과 헬라파 장로님이 분파가 되어서 서로 싸우고 이제는 교회가 깨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이단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단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혹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음란하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그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보면 문제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그 문제가 있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은 문제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들은 그 소식은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증상, 원인과 증상. 그것이 원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우리는 어때요? 충만한 교회가 이단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기도하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단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증상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상은 근본적인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겨울이 오고 있죠. 무성했던 풀들이 이제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보이죠.
우리 일대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 죽은 것 같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내년 봄이 되어서 따뜻해지고 비가 오면 환경이 조성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싹이 올라오고 무성한 풀이 자라나죠. 그 뿌리를 캐서 그 뿌리를 태우지 않는 이상은 그곳에서 잡초는 늘 해마다 겨울이 되면 죽은 것처럼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봄이 되면 늘 다시 자라나게 되는 거죠.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근본적인 문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문제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분열과 갈등과 다툼과 음란한 것과 거짓, 이 모든 것들은 단지 증상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진짜 하나님을 안다면,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이 안다면 조그만 거 가지고 싸우겠습니까? 에이, 너나 가져. 이삭이 우물을 양보할 때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 가져. 그런데 미드라시에 보니까 재밌는 말이 있어요. 이삭이 우물을 양보해서 주잖아요. 그럼 그 우물이 물이 콸콸콸콸 나오던 우물이 말라버렸대. 그리고 이삭이 다시 가면 그 우물이 다시 나왔대. 미드라시에 이렇게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어디에 가든지 파면 우물을 나오게 하실 거라고 그 믿었던 그 이삭은 너나 가져.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가지라고 양보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세오경 훈련의 근본이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순종 못합니다. 하는 것처럼 보여요. 양보하는 것처럼 보여요.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선까지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폭발하죠. 폭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믿고 시인해야 우리가 양보할 수 있어요.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나를 고려청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어야지만. 나는 고려청자인데 권사님 사기 그릇하고 싸우겠어요? 싸우겠어요? 네, 내가 고려청자예요. 안 싸우겠죠. 막 핍박했어. 내가 고려청자야.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왜 그래? 그러겠어요? 아니죠. 알았어요. 나 고려청자인데 미안해요. 그러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이라는 놈이요, 늘 나에게 뭐라고 이렇게 프로그래밍 하냐면 종재기래. 종재기. 우리 학생들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재기가 뭔지. 종재기래. 다 들으시죠? 종재기. 내가 고려청자인데 종재기래. 종재기. 그러니까 거기에 속아서 내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고려청자로 나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늘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고려청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 나는 십자가 보혈로 내 죄를 깨끗이 씻으면 나는 뭐라고요? 고려청자, 이조백자, 우리 일대 목사님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산마교회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고려청자, 이조백자. 할렐루야.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값어치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 교회로부터 그 소식을 감옥에서 들었을 때 책망해도 틀리지 않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너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얼마나 맞으면서까지 너희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주고 2년 넘게 너희를 훈련했는데 어떻게 너희가 그럴 수 있어? 너는 왜 그래? 제대로 예수 믿으라니까 왜 와서 맨날 자는 거야? 제가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 할렐루야. 제가 복음을 모를 때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다니까요. 그렇게 말해도요, 전혀 틀리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너희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래요. 너희로 인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무슨 비밀이었냐면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비결. 내 삶 속에, 내 기도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이끌어내는 그 비밀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어요. 그게 감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감사. 성경에서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 감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 있을 때만 그 좋은 일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좋은 일 있을 때, 나한테 좋은 일이 생기고 있으면, 우리 아들 수능 시험 100점 맞았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감사해요. 대상이 없어요. 감사의 대상이 없고 감사의 내용에 감사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기적을 이끌어내는 이 감사는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감사예요. 이 감사는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 할 수 있는 감사예요. 할렐루야. 광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요. 나의 아버지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 보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일을 선하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기적을 바라보며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숨겨져 있는 기적을 이끌어냅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숨겨져 있는 기적을 이끌어낸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는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환경이 나빠서 감사하지 못한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성경이 증명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가운데 감사라는 단어가 196번 나옵니다. 196번. 구약 성경에 132번, 신약 성경에 64번 나와요. 그 구약 성경에 142번의 감사 중에 77번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요, 시편에 집중되어 있어요. 시편은 다윗이 쫓겨다닐 때, 도망 다닐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때 자기의 그 심정을 토로한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누가 감사를 제일 많이 했냐? 다윗이에요, 다윗. 그리고 신약 성경에 이 142번, 32번 중에 64번의 감사를 누가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서 합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들어서 알죠. 그리고 고린도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부터 27절까지에 보면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고 바다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갈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돌아올 때는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결사대가 있었어요. 그러한 고난을 당한 사도 바울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 12제자를부터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감사는 환경의 열매는 아니다. 내가 어려워서 감사 못해요. 제 사정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어떤지 아시잖아요. 우리 남편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난 감사가 안 나와요. 성경은 이것이 거짓말이래요. 거짓말.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단적으로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30cm를 볼 수 없는 흑암이에요. 30cm 앞이 안 보이는 흑암이에요. 30cm 앞이 안 보이는, 유다 광야는 평지가 아니라 산악지역이에요.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수가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셨어요. 원수가 보고 있는데 밥을 먹는데 평안해. 나는 체해서 못 먹을 것 같아.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밥상을 그 앞에다가 차려주셨어요. 이 시편 23편의 키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거기에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감사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진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목자. 이스라엘은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동물의 우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저희 나라는 저도 시골에서 자랄 때 소 외양간이 있었거든요. 소 한두 마리 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각 가정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을 단위로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의 전체 동물을 관리할 목자를 뽑습니다. 목자를. 그 목자를 뽑을 때 그 목자가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우통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봐요. 뭐 보죠, 권사님? 만약에 목동을 20년 했는데 벗겨보니까 몸이 완전 뽀얗, 그냥 맨들맨들하고 상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2년 목자를 했는데 곰에게 물린 이빨 자국이 있어요. 곰에게 핥힌 등짝에 보니까 곰에게 핥힌 상처가 있어요. 권사님 누구를 나의 목자로 뽑을 거예요? 내 양을 맡기겠어요? 20년 하고 뽀샤샤 한 사람, 2년 하고 상처 있는 사람. 20년 하고 뽀샤샤 한 사람? 그러면 내 양 다 뺏겨요. 그 사람은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먹거나 말거나 도망간 사람이고요. 2년을 했는데 곰에 이빨 자국이 있고 상처가 있는 사람은 내 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생명 내놓고 싸운 사람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아시죠? 몸에 상처 있는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그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난 그 상처,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라고 믿어진다면요, 우리는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은 것만 같이 보일 때 우리 손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의 눈물이 나올 수도 있고 슬퍼서 나오는 눈물일 수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한없는 은혜를 주셔요.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요. 그 은혜는요, 그것을 맛본 사람은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찬양 안 합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내 상황, 내 환경 찬양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비밀,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에베소 교회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것을 확신한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빌립보서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성실하신 하나님,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에베소 교회에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집중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4가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 피난처 되신 하나님, 한 번도 시건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 때 그 설레임, 그 나를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설레임, 그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께 있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하고 크고 아름다운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싸우겠어요? 이단이 와서 속이는데 넘어가겠습니까? 내 아내 아닌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았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 믿을 때 부어주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호세아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이 탄식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망한다. 왜 우리가 낙심합니까? 왜 원망합니까? 왜 싸웁니까?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나를 고려청자 이조백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안다면요, 누가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불쌍하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나에게 보여지는 것이 판단되어서 화가 나고 역정이 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나에게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불쌍하고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몰라서 지식을 버리고, 나를 몰라서 그 지식을 버려서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 자녀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는 그 현상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타나게 된 원인, 그것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싸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업의 풍성함을 몰라서,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를 몰라서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이제 기도할 텐데요.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먼저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감사. 이 일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하는 감사예요. 아들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죠? 그 그림을 놓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선하게 이끄실 거예요. 지금은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죠.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이 교회를 사학을 가지고 100억 공사를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일성 목사님에게 망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 이일성 목사님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올 때까지, 감사가 올 때까지 그 기도원에서 191장을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내 안에 감사가 나올 때까지 부르고 또 부르고 기쁨이 나올 때까지 이 성전이 완공된 것을 바라보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고 또 부르고 믿음으로 나가고 대출을 거절하는 직원에게 고기 사주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주신 것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한 우리예요. 그러한 현실을 알고 목도한 우리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예수 잘 믿게 된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아내를 핍박했는지, 그 아내가 하나님 얼마나 붙잡고 기도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 될 거라는 응답을 주셨대. 그 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했답니다. 정말 저 같은 남편하고 안 사신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지금 남편들이 핍박하는 거는요, 제가 핍박한 거에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진짜로.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119를 부를 때까지 제가 핍박했었어요. 때리진 않았어요. 말로 때려서 그렇지. 그렇게 잔인하게 제가 핍박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오늘 구해서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